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다 보면 간과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워낙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요, 죄를 그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힘쓰는 교회들은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많이 듣다 보면 마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못하셨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냥 버리시던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잘못하면 여러분은 나는 거룩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그냥 버리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제가 아침에 부모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의 최악까지 사랑해주고 자식의 최선을 향해서 독려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최악일 때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죄를 지을까? 내가 제 죄 짓는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거룩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관심을 좀 더 끌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율법주의고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기운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참사랑과 자유함을 더 많이 가지고 기쁨으로 거룩한 신앙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어령이라는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미스코리아 아니면 여배우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한국의 속자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최고의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지성입니다. 작가이고 문학평론가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이고 우리나라 문화부, 지금 문체부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초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큰딸이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이미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도 좋고 또 인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법관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불행한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청장년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많이 알려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교회에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많이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이 이민아 목사님도 그냥 어디 가든지 마음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답니다. 그렇게 공부가 싫은데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기가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서 어리광도 부리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였는데, 어릴 적에 몇 번 시도해 봤더니 아버지가 바쁘다 그러고 이렇게 살짝 밀어내는 걸 몇 번 경험한 후에는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죽도록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는 공부에서 오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여튼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잘 때 나 잠들고 나면 내일 나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공부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대신 만족시켜줄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22살의 나이에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하여튼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다는 손도 못 벌리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심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요, 이혼해서 마음이 죽도록 힘들면서도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거봐라, 내가 반대하는 결혼하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냐, 이 얘기를 들을까 봐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조금만 쉬고 오자 그러고 집에를 갔대요. 공항에서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보더니 아주 굳은 표정으로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나무라듯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앉자마자 엄마가 이제 폭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혼을 했냐, 너 앞으로는 어떻게 살라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얘 밥 좀 먹여라, 얘 얼굴 마른 거 봐라, 얘 밥부터 좀 먹여라, 그러고 자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뒷모습을 본 이민아 목사님이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산 게 한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가난을 물려줄까 봐 자기는 작가, 평론가, 교수 투잡 뜨리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딸을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혜령 씨가 딸에게 한 그 행동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가 나중에 이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자기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후회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녀 관계를 보면요, 양쪽 다 잘못한 게 있지요.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고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소원으로 그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상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고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근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2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한 번은 박 목사님이 하셨고 또 한 번은 제가 했습니다. 아마 박 목사님이 2주 하시고 제가 한 주에서 3번 한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교회라도요 1년에 최소한 2번, 3번은 설교하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한번 잘 우리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랬을 때요,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을 택하고 때로는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너 한번 그 길 가다가 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보다 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대신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아들의 오해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한심해, 그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데 다 날려버리고 나 지금 거지꼴 됐잖아. 내가 아버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러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옛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요셉이 자기 형을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처럼 모른 척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죠? 웬 거지가 하나가 우리 집에 왔네? 어이구, 내 아들이네 부터 시작해서 너 결국 그렇게 나가더니 요 모양 요 꼴로 돌아왔냐? 또 나갈 거냐? 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먼데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감추지 않고 다 표현합니다. 안아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아들이 뭐라고 사죄하는 말조차도 들을 틈도 없이 그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사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을 계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저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진실함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아들은요, 도박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러면서 사귄 친구들한테 그런 배운 사회적인 지식, 이런 자기의 환경, 이런 것으로 아버지를 판단했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 같은 아들 절대로 안 받아준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제가 요즘 깊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알겠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가 딱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요, 저는 벌써 내쳐졌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된 거죠. 뭐냐면, 나 왜 하나님이 안 내치셨을까? 나 왜 여기 이렇게 목사로 지금 이렇게 서서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내게 받기엔 좀 과분한 그런 도움들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왜 이런 도움들을 계속 주시면서 나를 키워나가실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실은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전도사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여기서 방황이란 그저 그냥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았다, 이게 아니라 많은 죄들을 포함한 그런 방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목사가 된 다음에도 겉모양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 안으로는 여전히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갑고 못되고 그리고 건방지고 방자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제가 감당하기에 과분한 도움들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이 길을 배우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말을 그쳐야 되겠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죠. 우리가 어제 받은 사랑을 오늘 또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받는 사랑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캐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어제 받은 사랑을 오늘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삶의 순간순간에 다 받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슬픈 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자기 모든 삶을 못 박아 버릴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한 말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온전해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받아서 자기 삶을 남을 위하여 줄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변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 왜 은혜 받았을까? 잘 안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한번 써먹어 보려고 자세히 보는데 공통점이
일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어떻게 좀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은 넓고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민아 씨처럼, 이민아 목사님처럼 아버지 품에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그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둘째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줬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제일 좋은 실을 씻겼고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벤허란 영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손에 낀 가락지가 뭡니까? 이게 인장입니다. 이가 내 상속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같이 살 때에도 대접하지 않았던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앞에.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웬 은혜냐, 웬 복이냐.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쭉 쳐다봅니다. 그새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로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나는 이제 죽어도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작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면요, 첫째 아들을 보면은 탕자 스토리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럴 때 둘째 아들만 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준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어떻게 살았냐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잡으라고 말하기만 기다린 거예요. 다 이미 벌써 자기한테 준 건데 그 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염소 새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언제 이 염소 새끼가 완전히 내 것이 될까, 언제 이 소와 양들이 내 것이 될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 눈에 나면은 못 받게 될까 봐 염소 새끼 한 마리 자기 맘대로 못 잡고 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주위에 널린 게 염소고 주위에 널린 게 양이고 아버지가 다 나한테 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지껏 그러고 산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춰볼 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의 증상은 뭐냐면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지금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외면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만요,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죄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왜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왜 죄를 안 지려고 합니까? 물론 질문하는 제가 좀
뭐 이상한 겁니다. 대답할 리가 없는데 질문을 하니까. 왜 죄를 안 지려고 하냐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뭘로 바뀝니까?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마음 아프실까 봐. 완전히 죄에 대한 느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벌을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삶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버선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고, 세 번 느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우리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이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보다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성도들이 누군가 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이 지금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다 보니까 다 보이나 보다, 저 사람들 눈에.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하고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 나온 지가 30년 됐다고 꼭 믿음의 크기가 30살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3살이면 3살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타락한 세대에서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가장 그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고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제 자신이죠. 듣는 사람은 들을 때만 잠시 고통스러우면 되죠. 그런데 저는요, 이걸 준비하는데 보통 타입 치는 데만 10시간 정도를 소요합니다. 그리고 전주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틀을 잡고 또 생각나면 메모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죠. 거기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거 준비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막 말씀들이 이 말씀 저 말씀 돌아가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은 제대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두 사이에서 몸이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해놓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것이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큰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막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서로 같은 죄인끼리니까 이해해 주겠지 싶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요, 진짜 무서워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네가 죄 지었니?
그래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이런 방구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돌아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것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일단 죄는 져놓고 보자, 나중에 회개하면 또 봐주실 테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돌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부족하지만 나 그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만,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만 분명하게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을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까지 다 관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길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이 서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종과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중에, 진짜로 평안한 중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